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을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찾기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족보나 명단이 나열되는 곳입니다. 느헤미야에도 은근히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거기에 족보나 명단이 실려 있는가? 혹은 족보나 명단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인가에 주목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12장에 나온 족보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이름을 보니 1차 귀환자 때부터의 명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했는데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가에 대해 답을 합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역대기사가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황폐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유지되고 성전 예배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룹 중 하나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대기 사관의 역량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단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십니다. 제사장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처럼 성전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직과 레위인직을 수행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맡은 바 직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도록 그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두 번째, 성벽 봉헌.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파괴되어 약 14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느헤미야에 의해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재건이 됩니다. 사마리아 총독의 부하였던 도비아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연약해 빠진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아봤자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조롱입니다. 하지만 성벽은 엄청나게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도비아는 성벽이 약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는데 느헤미야는 그 조롱을 다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해 행렬을 지어 걷게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튼튼하게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늘 조롱하고 이를 방해합니다. 반대자들을 보면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할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그것도 50일 만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백성들은 심히 즐거워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위한 목.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정비했던 것이 첫 열매와 11조 헌금 제도였습니다. 이 헌금의 목적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 말라기를 공부할 때에도 보게 되겠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하자 성전을 떠나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성전 관리는 엉망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형식적이거나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11조를 강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이 보존되고 예배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의 사역에 전념하도록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헌금에 동참하도록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예레미야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